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철저히 변질되고 왜곡돼 버린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두 번의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크리스마스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크리스마스를 매년 반복해서 재탕, 삼탕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 새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한국말로는 미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사를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원래 의미는 온통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인간적인 좋은 의미로 약간 변질되어서 그걸로 시작되다가 대기업에서 돈 버는 상술의 기회로 이용이 됩니다. 또 술 마시고 흥청대는 타락의 기회로도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미국 백악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아예 크라이스트란 단어조차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해피 할리데이라는 단어가 이곳 뉴질랜드까지 건너와서 TV에는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라는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그런 자막이 떠오르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인 사탄의 걸작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무시당했고 멸시당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왕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철저하게 변질되고 왜곡되었고 예수님의 탄생 연도,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까지도 이 세상에 의해서 조작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BC 4년 장막절 절기에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중순경, 지금 우리 흔히 생각하고 있는 양력달력으로 따지자면 약 10월 중순경에 태어난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날에 태어났는가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고 자기 땅에 오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탄생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컴백 다시 오시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우리는 해석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관점으로 본다면 크리스마스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예수께서 한 번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시는 관점으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번의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크리스마스가 있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크리스마스 때 초림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위대한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늘 놀림받았고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을 뱉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오실까요? 계시록 19장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입니다. 초림에 있던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사탄을 따랐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름을 얻으셨나요?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실 때는 매우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비로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이로 인한 모든 인류의 타락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가서와 또 이사야서 여러 다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미리서 알려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잉태될 것을 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미리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누구와의 평화일까요? 세상의 평화일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데 무엇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첫째, 하나님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도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던 자들인가요? 영이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을 통해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조물주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텅 비어있고 허망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의 안식이 온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셨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나음을 입었던 것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도 나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은 더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혼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병들었었습니다.
우리 혼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애당초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혼이었던 것입니다. 병들었던 가치관과 병들었던 성품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원상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우리 지정이 병들었던 우리의 혼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동시에 병들어버린 인간의 혼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 혼을 낫게 해주셔서 그 혼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을 올바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선물은 초콜릿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병든 혼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계속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A time is coming입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다가 and has now come인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오고 계시다가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혼은 당연히 병든 상태, 그대로 썩은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이 정상이 될 때 참 만족과 참 평강과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셔서 세 가지 중에서 영과 혼 두 가지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어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리버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리버스,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썩었고 병들었던 혼은 리뉴얼, 다시 점점 매일매일 새로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나요? 아직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과 혼이 아무리 정상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결국 피할 수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이 정상화됐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죽음까지도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리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영과 혼을 되살렸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 컴다운입니다. 컴다운 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했습니다. 이게 한글로 휴거 아니겠습니까?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유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있었습니다. 그 진시황이 애타게 찾았던 그것이 무엇인가요? 불로초 아닌가요? 또 서양에는 불사조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나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 육 모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고행으로 어떤 종교로도 이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온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 the way입니다.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바로 그 길,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I'm the life입니다. 나는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입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얼마 전에 WCC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선언은 사탄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를 온전하게 변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 역시 다른 무엇인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강림 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중강림 사건과 부활 사건, 휴거 사건은 다른 여러 가지 변명으로 돼서 거짓말로 둘러붙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육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은 죽었던 영이 리버스 됩니다. 중생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뛰게 되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뛰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주인을 안 후에는 우리는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혼을 채우는 과정이 무엇이 이 세상에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자인가요? 훈련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리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잘못되고 썩어져 갔던 우리 혼은 점점 새로운 것을 리뉴얼이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또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구원이 점점 이루어가지는 on the way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죽었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glorification, 영화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 즉 죽은 몸은 언제 다시 영적인 몸으로 영화될까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게 되면 A time is co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도착할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아직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재림의 때도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으면서 곧 돌차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곧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우리는 매우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이 세상은 너무너무 혼동하고 혼란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전과 생명공학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서 과거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탑 사건이 이제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혼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돈과 혼란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 세계적인 평화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는 가짜 일시적인 평화일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의 단일 정부라고 하는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분명히 세계는 단일 정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될 것입니다. 종교 통합도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종교 통합, 세계 경제 통합 이미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통합이 됐습니까? 니무롯입니다. 세상은 니무롯의 지도하에 신할 평지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 단일 정부의 첫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평화롭다. 왜?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더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곧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에 의해서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듯이, 그리고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전혀 안전하다 했던 것 똑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피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하다 할 그때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 11장과 똑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듯이 글로벌리스트 세력에 의해서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8절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몸에 부활될 것을 바라보고 깨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인가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있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은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덧입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벗은 자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덧입는가요? 우리의 몸이 부활되거나 변화돼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덧입는다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벗는 자는 누구인가요? 벗는 자는 영적인 몸으로 덧입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 더러운 몸, 썩은 몸, 수치스러운 몸으로 맨몸으로 예수님 오실 때 맨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 영적인 몸으로 부활됐고 어떤 사람은 부활되지 못하고 이 몸이 이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있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탄식이라는 건 영어로 groan으로 되어 있습니다. groan은 무슨 뜻인가요? 신음하고 낑낑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너무너무 혼돈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는 몸으로 발견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생각할 때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만약에 벗은 자로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남들은 다 부활돼서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자신은 이 땅에 남겨져서 랩트 비하인드가 됐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즐거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생활 했던 자들, 율법주의로 살았던 자들,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약 1대3, 1대 1.3, 1대3 또는 1대 1.5 정도로 훨씬 재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다면 초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다면 재림이라는 단어는 3번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림으로 시작된 우리의 영과 혼의 구원이 이제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고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의 초림에만 매였지 말고,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였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초림이 메리 크리스마스였다면,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였다면 재림 역시도 나에게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두려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초림의 메리 크리스마스였던 것과 똑같이 재림도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